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시험 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서 잘 되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자,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걸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2016년도는 누가복음 중심의 해인데, 그래서 성서정과에서 그 설교 본문들을 제공할 때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에 관련된 병행 본문들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 본문들을 진행시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중에서 계속 누가복음을 계속 봤어요.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때 먼저 12살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유월절 제사를 찾았지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헤어지게 됐죠. 그 부모들은 나중에 예수님을 찾아서 가보니까 성전에 여전히 머물러 계시면서 랍비들과 함께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하고 또 때론 답변도 하고 이랬던 사건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우리가 귀중하게 알아들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12살쯤에 벌써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됐다, 그렇게 설교했었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로서 특별한 관계임을 12살 때 그것을 인식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그 마리아가 왜 이렇게 우리를 걱정시켰느냐 할 때 예수님의 답변 중에,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게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설교하죠. 이때가 예수님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돼요. 아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인간 구원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시점을 어느 때쯤으로 잡으면 좋을까 생각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운동을 벌일 때, 아하, 이때부터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 앞으로 세례를 받으러 오시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고자 하시는 공생애의 삶, 하나님 나라의 전도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인정해 주신다, 승인해 주신다는 사인이라고 제가 설교했었죠. 기억나시죠? 안 나더라도 아멘 해보세요. 자, 그런데 사람이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이제 해야 되겠다고 마음속에 결심을 품어도 그것은 끝이 아니죠. 이제 그 일을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갈 것이냐, 이게 남았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느 때에 이제 시작할 것인가, 어떤 일을 시작할 것인가 분명하게 인식하셨어요. 예수님께도 이제 남은 게 뭐냐면, 그 일을 이루긴 이루는데 이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갈 것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시험받는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뤄가실 하나님 나라의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사역을 어떤 방법으로 이뤄갈 것인가를 간접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 시험받는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할 때 당신이 인간 구원을 위해서 일한다면 어려운 방법 택하지 말고 쉬운 방법 택하라 해요. 사람들의 관심을 얻고 사람들을 나에게 쉽게 끌어먹을 수 있는 그 방법 사용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거는 택하지 말라. 이게 마귀의 시험의 핵심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마귀가 선택하라고 하는 쉬운 방법을 거절하고,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내게 가라고 하는 그 방법,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 모든 죄값을 갚게 하시는 그 방법을 끝까지 예수님께서는 견지하셨다고 하는 것, 이게 승리예요. 여러분, 이 핵심을 놓치면서 이 시험 사건을 이해하려고 들면은 크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십니다. 시험의 주체는 마귀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 상황적 배경을 좀 보면은, 자, 1절에서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1절, 4장 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첫 번째 뭐냐면은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하셨어요. 성령이 충만한데도 시험 들 수 있나요? 시험 들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에 시험에 들었다, 누군가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할 때 우리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유, 기도 안 하니까, 아유, 믿음이 약하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도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한데도 지금 마귀의 시험이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아니, 오히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충만할수록 마귀는 더 도전합니다. 어쩌면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스스로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가만히 놔둘 수도 있어요. 지가 알아서 죽어가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리지 않는데도 집안일이 잘 되고 회사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뭐 손대는 일마다 잘 되더라, 오해하면 안 돼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려 의지해 사는 사람인데도 어려움이 오고 내게 고난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나?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성령이 충만해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해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써요. 그런데도 뭘 당했어요? 시험 당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시험을 당한다, 내지는 어려워졌다 할 때 그거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세밀하게 살펴봐야 돼요. 자, 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도 그 상황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우리가 1절에서 봤지만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예수님 아무것도 못 잡수시는 거예요. 굶주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육체는 어때요? 지금 굶주림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결핍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모자란 것이 있는 거예요. 내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육신의 삶에는 결핍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성령이 충만하더라도 내게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시험부터 한번 보게 되겠지만, 여러분, 마귀가 시험을 걸어올 때 어떻게 걸어오냐면은 바로 그 결핍된 부분부터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예수님 굶주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우리 잘 알죠? 뭐죠? 이 돌덩이 떡덩이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마귀는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금 처해진 상황이 어떤 상태니까 어떤 걸 후려치면은 가장 빨리 넘어지고 가장 빨리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거 마귀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귀는 내 약점을 아는데 나는 내 약점을 몰라. 마귀는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나는 나를 너무 몰라. 내 기질, 내 성품, 나의 삶의 습관, 나의 삶의 자세, 나는 몰라. 그러니까 늘 당하게 되는 거죠. 마귀는 내가 뭐에 강하고 뭐에 약한지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마귀는 바보가 아닙니다. 바보가 아닌데 내 강한 점으로 치고 들어올까요? 약한 점으로 치고 들어올까요? 약한 점으로 치고 들어오죠. 그러면 내가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기 위해서 먼저 첫 단추로 신경 써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 약한 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지난날 제가 성격이 굉장히 확 한다 그런 성격이 있단 말이에요. 다혈질적인 면이 내가 더 성화되고 성숙되기 전에. 그러면 여러분, 그 마귀는 반드시 그걸 통해서 시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미리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이쪽으로 약하구나, 내가 언제든지 이쪽으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수 있겠구나, 미리 대비하고 항상 그런 상황 비슷한 분위기로 갈 때 어때요? 딱 인식해야 돼요. 아, 여기서 끝.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막아야 돼. 여기서. 자, 다른 사람하고 논쟁이 붙어요. 여러분, 논쟁의 끝은, 이 다혈질적인 사람은 논쟁의 끝은 뭐로 가요? 반드시 분노로 갑니다. 논쟁하다 보면 이게 내 말을 안 들어줘, 내 소리를 안 들어줘. 그러면은 내가 무시당한 것 같고, 내가 꼭 거절당한 것 같아서 어때요? 화가 나요. 화가 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약점을 알아. 내가 좀 그래, 내 성격이 조금 다혈질적인 면이 있어. 그럼 어때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점점 내 마음속에서 이게 분노 게이지가 살살 올라가는 것 같아. 느껴져?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져요. 그러면 어때요? 아, 여기서 끝. 여기서 끝내야 돼요. 그러면 마귀도 더 이상 나를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약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절할 수 있어요. 예수님 굶주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굶주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당하신 그 장소가 어디냐면은 1절에 보니까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광야.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지역이 고원지대, 높은 지역이에요. 높은 지역.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삶의 자리가 가나안 남쪽에 중앙 고원지대예요. 그리고 그 중앙 고원지대로부터 밑에 사해가 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 있잖아요. 거기까지 넓이 50km, 그리고 길이가 한 25km 정도 되는 광야가 있어요. 그 사이에. 거기를 이제 유대광야 이렇게도 부르지만 다른 이름으로도 불러요. 예시몬, 그렇게도 불러요. 그 예시몬이라는 말은 뭐냐면 황폐한 곳,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광야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거기가 석회지대인데 석회지대에 이 말하자면 물집들, 이 기포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막 오돌도돌 나가지고 징그러워요. 막 보면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바위들은 다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볼썽사 나와요. 거기는, 그리고 이 땅이 겉은 표면은 있는데 속은 비어 있는 데가 많아요. 석회지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말을 타고 가다 보면은 소리가요, 막 콩콩콩콩 울려요. 콩콩콩콩 울려. 그런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그 장소는, 그곳은 무시무시하고 황폐한 곳이었어요. 아름다운 곳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삶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의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황폐해져 보이고 정말 메말라 보이고 그리고 무서워 보이고, 나 이렇게 살다가 심지어 나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사단의 시험을, 신앙적 시험을 무슨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시무시한 현실이고, 그것은 너무나도 광야처럼 황폐해져 있는 현실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우리 가족 모두 길거리에 나앉는 거 아니야? 그게 시험이에요. 그게 시험의 장소예요. 시간적으로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기간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일입니다. 자, 시험이 세 가지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시험이, 자, 첫 번째 시험 테스트장에 들어가서 딱 성공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스트장 가서 또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성경 본문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시험은 무슨 연극 무대처럼 한 막이 끝나면 그 다음 막 나오고 그 다음 막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은 계속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을 괴롭혔고 예수님을 물고 늘어졌던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이 주는 이 시험을 안고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쳤다고 보는 거예요. 설마 예수님께서 몸부림치셨을까? 그건 조금 불경건한 말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몸부림치지 않고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로 몸부림치지 않고, 말씀으로 몸부림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서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베레데우스, 베레호모.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40일 동안 시험 받았다고 하는 것은 40일 동안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야 이제 주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지금 긴 시간 동안 처절하게 시험 받으며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 몸부림치는 씨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 중에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시험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3절에서 4절입니다. 자,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했어요. 시험 먼저 읽어볼게요. 3절 다 같이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 맞으면, 메시아가 맞으면 이 돌들 떡이 되게 해봐. 그런.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말씀. 같은 본문을 다루고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간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시험 내용이 뭘 말해줄까요?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질로 사람들을 사로잡아라, 이런 얘기예요. 네가 이 돌들을 떡으로 다 바꿔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을 너에게 끌어모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구원의 일을 이룰 수 있지. 그러니까 네가 하려고 하는 십자가에서 죽음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어. 그것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 수도 없고 사람들이 너를 주목하게 만들 수 없어. 그리고 그건 너한테 일단 고통이야. 왜 그 방법을 택해? 네가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만큼 능력이 전제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돌을 떡으로 만든다,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 이런 거는 우리에게 시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마귀는 바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시험을 우리한테 하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지전능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붙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붙이는 거예요. 너는 능력 있잖아. 이 돌들 떡으로 바꿀 수 있잖아. 그 능력 있잖아. 그 능력 쉽게 사용해라 이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쉽게 사용해서 사람들을 네 주변으로 끌어모으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 같은 바보 같은 그런 방법 생각하지 말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떡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떡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거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복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이게 조심해야 돼요. 교회가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행복 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건 필요한 겁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현실적 복지 증진, 물질적 어떤 복지 증진, 이것은 필요한 것은 맞아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에서도 그랬고 예수님 자신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렇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그리고 고아와 과부로 대변되는 약자들에 대해서 관심 가졌고 도와줬고 세워줬기 때문에 분명히 이 땅에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어떤 복지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날 문제는 거기 있어요. 교회가 복지에 대해서 여러모로 애쓰는 거 훌륭한데 그것이 인간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주님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마귀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물질을 뿌려. 그러면 모일 테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만약에 복지의 문제를 단순히 이 성전 가득히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복지의 방법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복지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필요하니까 복지의 방법을 쓰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생명에 초점이 있다면 더 근원적인 생명, 영생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은 오로지 빵으로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인간의 생활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것, 그거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기독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기독교 사명의 본질적인 면은 말씀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자, 교회적 측면에서 거창하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해봐요. 우리 자신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세상의 어떠한 방법들에 더 의존하면 안 돼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삶의 처세가 아니에요.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일을 그 본질로 보지 않습니다.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또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사명의 본질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에 있지 않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면 환경은 새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4월에 국회의원 선거 있어요. 우리 어떤 사람 뽑아야 될까요? 경력이 화려한 사람? 아니면은 저 사람 기독교인이지?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뽑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기독교적 정신을 가지고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지, 그 사람이 그냥 단순히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표를 찍어주면 이 나라 말아먹습니다. 과연 그가 예수님적 가치관,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 정직과 진실과 겸손과 섬김을 가지고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를 가지고 정치가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그 사람의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시스템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도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필요하다면 지도자들이 바뀌고 필요하다면 일꾼들이 바뀌어야 돼요. 저는 지금 어떤 당 뽑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이 새로워질 때 환경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좀 더 복된 가정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물질적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큰 집으로 갔다고, 좀 더 좋은 차 산다고 되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면 좀 더 좋은 학교 내 자녀 보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의 근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은 떡의 방법을 택하지 않고 말씀의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오병이어 기적처럼 떡으로 먹이기도 하시고 병자 만나면 병을 고쳐주기도 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자체를 목적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데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어떤 교단들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어서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인 것처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들 합니다만, 우리 에덴교회 교우들은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섬기다가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는 것이야 우리가 기뻐하며 받을 수 있지만,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 5절에서 8절까지인데, 자, 어디를 읽어보시냐면요,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7절 다 같이, 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이 예수님을 꼭대기로 데려가서는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습니다. 순식간에.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다 내 건데 네가 만약 나에게 절을 하고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주겠다. 어차피 너 이 세상 구원하러 왔는데 그러려면 네 것이 돼야 될 텐데 내가 너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나한테 무릎 꿇고 경배해봐. 한 번만 하면 돼. 아이, 두 번도 필요 없어. 딱 한 번만 하면 돼. 한 번 그냥 눈 살짝 감고 할 수 있잖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지 8절에서 읽어보십시다. 예수님 대답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여. 예수님 단호합니다. 예수님 단호해요. 말도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이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이익이냐 하나님이냐예요. 첫 번째가 떡으로냐 말씀으로냐면은 라면은, 두 번째는 이익이냐 하나님이냐. 사단은 그 이익이 있으니까 타협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자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악은 악이고 의는 의고 죄는 죄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 절대로 타협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타협을 얘기합니다. 야, 신앙도 좋지만 현실도 있잖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오늘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제가 그 전에 새가족반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새가족들하고 오래된 일이에요. 몇 년 전 일인데 새가족반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우리 남편이 그랬어요. 신앙생활 하긴 하되 교회 생활 하긴 하되 거기에 푹 빠지지는 말아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셨냐고. 아마도 건전하지 못한 교회 만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즉 어떤 타협점에서 신앙생활을 하란 얘기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는 것이고 전신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나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물을 희미하고도 모호하게 보려는 것이 이 세상의 경향이다. 이 세상의 경향은 분명히 없어요. 흑과 백이 없어요. 다 회색처럼 보여. 모호해요. 그 경계가. 신앙과 세상의 경계가 모호하고 죄와 의의 경계가 모호하고 악과 선의 경계를 모호하게 보려는 경향이 자꾸 있어요. 그런 경계가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어떤 사물을 흑이나 백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죄인지 의인지 악인지 선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칼라일이라고 하는 철학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독교인은 거룩한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름답고 죄에 대해서는 끝까지 가증스러운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모호합니다.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이 포스트 모던 시대가 핵심이 어딨냐면 모든 것을 모호하게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내게 좋으면 그게 진리예요. 내게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그게 객관적으로 선이냐 악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내 기분에 좋고 내게 이익이 되고 내게 맛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면 그것은 나에게 선이라고 가르치는 게 이 시대 다원주의고 그것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철학적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시대가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예수님을 믿는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느냐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그것을 내가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모든 것이 상대적 진리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내게 좋으면 그게 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내게 이익이 있으면 그게 진리라고 보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그래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는 중요하지 않고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설교했을 때 교인들의 반응이 어떨까? 그게 바로 이 두 번째 시험이에요. 타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들이 적당한 선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듣기에 거북스럽지 않은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듣기에 죄는 절대로 지적하지 않는 설교를 하고, 교인들이 듣기에 기분 좋게 만들어주고, 교인들이 듣기에 그냥 마음이 흐뭇해져서 집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말 그대로 고객만족 서비스 차원에서의 예배고 고객만족 서비스 차원의 설교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위해 살려면은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뜨는 책이 하나 있었죠.
미움받을 용기. 그 철학자가 말해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은 내가 어떤 면에서는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진리를 위해서. 오카노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목사들이 설교 본문을 찾는데 되게 어려워한다. 이번 주는 무슨 어디를 설교해야 될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 설교 본문을 찾는 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딱 한 가지다. 뭘까?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해야 되니까 본문이 없는 거예요. 복 받는다는 얘기만 해야 되겠고 잘한다는 얘기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본문들, 격려와 위로와 복 받는다는 얘기가 제한적이거든요. 근데 평생 목회해 보면 이제 했던 얘기 또 할 수도 없고 뭔가 다른 데서 찾아야 되는데 자꾸 다른 성경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이런 얘기니까 이게 설교 본문을 어디 찾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성경이 쓴소리를 하면 목사도 쓴소리를 설교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위로와 격려를 말하면 목사가 위로와 격려를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설교 본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아무 데나 설교도 괜찮아요. 그게 왜 그렇게 못하죠?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삶의 자리에서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타협하는 것은 없습니까? 이 정도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니까, 이 정도는 현실을 살려면 어쩔 수 없으니까 타협하는 거 없습니까? 그게 바로 두 번째 시험이에요. 예수님한테 왔던 시험 바로 그거예요. 나랑 적당히 타협하면 다 얻을 수 있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창조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바꿔 말하면 세상의 만물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그분의 것입니다. 이걸 믿고 우리는 타협할 거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흑백 논리가 있어야 돼요. 이거다 저거다에 대한 흑백 논리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건 뭐냐면은 흑백 논리를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만 하면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한테는 적용을 안 해. 남을 정죄하는 데만 적용해. 남을 정죄하는 데만 적용해요. 나 진리를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만 적용하면 되는데. 얼마 전에 제가 교계 뉴스를 봤어요. 저도 많이 놀랐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놀랐겠어요. 중학생 그 자녀를 갖다가 이렇게 때려서 죽게 만들고 그 1년 가까이 집안에다가 그 시신을 방치했던 그런 사건 뉴스 들으셨을 텐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건 정말 이건. 자, 그런데 그 뉴스, 그 사건이 터진 후에 이제 교계의 사람들이,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이름 있는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들의 논평을 썼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정말 대대적인 회개를 해야 된다. 정말 목사들, 신학자들, 신학교 교수들 정말 인성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별 얘기 다 해요. 근데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그 사람, 그 목사, 그 신학 박사 내 안에도 있다. 내 안에도 있다. 나도 얼마든지 그 사람이 저질렀던 그 일을 저지를 수 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사람 손가락질 할 거 없어요. 그 사람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직 그 가족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시체가 됐지 않았을 뿐이지 시체와 다름없는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 사람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글을 보면서 느낀 거, 그 다른 사람들의 글과 이 목사님의 글을 딱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회개를 얘기하고 변화를 얘기하고 개혁을 얘기하는데 그 대상에 자기는 없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김동호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은 그게 바로 나다. 여러분, 흑백 논리,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그 명확한, 명쾌한 그 지성과 신앙적 지성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상대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정죄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야 돼요? 나를 향해야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단호할 수 있어야 돼요. 다 양보해주고 다 퍼주세요. 그러나 예수, 그 진리만큼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좀 시간이 가서 마지막 간단히 언급하고 할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험 9절 다 같이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세 번째에서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데려갔어요. 그리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능력 있잖아. 여기 뛰어내려도 안 다칠 능력 있잖아. 뛰어내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이것은 뭐에 대한 시험이겠어요? 이벤트냐? 아니면 봉사와 순환이냐? 이 방법이에요. 네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와서 구원의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람에게 잘 드러날 수 있고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이벤트를 하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정말 메시아 맞구나 이렇게 따라올 테니까 그건 능력의 이벤트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이벤트, 능력의 이벤트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할 수 없음을 아십니다. 오직 십자가에 속죄의 죽음밖에 없다는 걸 예수님 아십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속죄의 죽음 그거 어렵잖아, 고통스럽잖아, 그 사람들이 그거 알아주지도 않아. 지금 네가 여기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서 병자를 고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너를 따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종종 그렇거든요.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예요. 가끔 이렇게 이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아이고 우리 교회에서도 뭔가 막 병자가 낫고 막 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올 텐데 마귀는 지금 그 방법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방법.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가족들을 어떻게 구원해야 돼요? 어떻게 전도해야 돼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목사가 가서 기도하면 뭐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나 보죠? 이벤트 하라는 얘기죠. 이벤트 하라는 얘기죠. 뭔가 기적을 드러내라는 얘기죠. 구원은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그분에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셔서 죽으세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죽으세요. 내가 죽을 때 가족 안에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남편이 살고, 내가 죽을 때 아내가 살고. 여러분, 자식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금 사는 게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자식들 탓할 거 없어요. 부모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자식은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벤트 장소가 아니에요. 뭐 현수막에다가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행사. 교회는 행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죽는 것을 연습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그리스도처럼 죽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벤트 하려고 오신 거 아니죠? 누구 눈도장 찍으려고 오신 거 아니죠? 어떤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진실하게 봉사하고, 내가 이 오늘 주일을 통해서 지체들과 함께 진실한 교제로서 봉사하려고 나오셨어요.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고 그것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단은 자꾸 우리에게 편한 방법, 죽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방법, 내가 고통받지 않아, 내가 힘들게 섬기지 않아도 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자꾸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봉사에 있어서나 그런 편한 방법을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러 가셨고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십자가의 죽음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고 주께서 마귀에게 절하지 않고 주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지 않는 그 편한 방법을 버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셨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듯이 교회가 정말 죽을 때 교회가 더 크게 치장하고 더 명성을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답게 세워져 갈 때 이 대한민국에 새로워질 수 있는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어갈 때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어갈 때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나고 내 삶 또한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이제 주님처럼 어렵지만 신앙의 길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